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자기의 영의 아들인 디모데가 나이도 연소하고 신앙의 연조도 일천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를 맡아서 수고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이면서 후배이기도 했던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6장에서는 디모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시대의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국 이 싸움을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우리 육신의 욕심을 억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싸움이고 결국 내 자신과의 싸움일 뿐더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성화를 위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누구는 싸워도 되고 누구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미 알지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무슨 주먹이나 어떤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믿음의 가장 큰 방해자인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성화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는 무엇보다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족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지만 스스로 만족하는 게 자족이지 않습니까? 어떨 때 스스로 자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었든지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합당하다. 내게 딱 맡겨주셨다. 라고 생각하면은 욕심을 낼 일도 없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면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건 단순히 하나님이 영적으로 존재하신다 그걸 말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존재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셨을 뿐더러 창조한 모든 것의 인생을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로부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는 것은 우리 눈에는 비록 마음에 안 들고 시험이 되고 환난이라고 보이는 거라고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보면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되고 좋은 걸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내게 지금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내 육신의 형편을 보면 별로 마땅치 않고 이건 다른 사람이 보면 부족한 것 같고 너무 힘든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몰라서 그걸 주신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라 믿는 것이 자족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 크게 부해졌다고 해도 별로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내려갔다고 해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실 수도 있고 높여줄 수도 있고 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자족하는 믿음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이런 자족하는 믿음이 없으면 육신의 욕심대로 싸우니까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절에 2절에 보면은 믿는 주인에게 믿는 성도들은 더욱 충성하라는 거예요.
불신자 주인에게도 충성해야 되지만 믿는 주인 밑에서 일한다고 하면 그 믿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충성되게 일해야 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직장 생활에서 회사에 갔다. 아니 돈만 아니면 내가 이런 직장 안 온다. 라고 돈과 결부지어서 직장의 가치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신 사자처럼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인정받도록.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 못 받으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겠습니까? 이런 직장에서라고 하면서 다른 직장 가면 인정받을 것입니까? 그렇지 못하다고요. 우리가 실증적인 얘기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같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은데 종으로 팔려갔어요. 거기 가서 충성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억지로 마지못해 온 건데 억지로 온 것도 아니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형들의 손에 팔려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고 싶겠어요? 차라리 죽고 싶은 생각이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기구한 운명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 다음으로 권세를 가진 보디발의 밑에서 그 사람은 자기 감옥, 개인 감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되면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의 인정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충성을 했길래 인정을 받았겠어요? 나이가 겨우 17살밖에 안 된 게 얼마나 가서 손을 비볐으면 인정을 받았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닿지도 않은 소리예요. 결국 하나님이 보낸 줄로 알고 자기가 나중에도 얘기하잖아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종으로 삼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종살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종살이를 정말로 종처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딱 보니까 종들이 열흘 있는데도 이 종은 틀리구나. 일하는 자세가 다르구나. 금방 눈에 띄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그 말합니다.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할지라도 봉급이 적다고 일주일에 하나님 보낸 줄 알고 거기 가서 열심히 해라. 그러면 눈을 가진 사람은 다 안다. 이 사람이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을 하는 건지 돈 때문에 억지로 하는지 다 알게 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새 이런 TV 같은 데 보면 무슨 먹는 프로그램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그 음식을 만드는데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많이 팔렸다, 비싼 값을 받았다, 그거에 자기의 그 음식의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 음식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걸 소비자가 잘 먹을 때 그때 기쁨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장인의 정신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뭐 고춧가루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싸게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돈만 벌. 그거는 장인이 아닌 거예요. 영어에서 장인이란 말을 마스터피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장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라고 정도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수십 년을 예수 믿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이 집사 맞아? 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이미 디모데서에서 우리가 상고했지만 집사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으면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다 그랬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담력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남의 밑에 가서 일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 아니면 이 직장에서 일을 할 사람이 없다. 라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고 하면 그 직장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내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월급을 받고 그걸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키우고 한다고 하면 그거 참으로 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지못해 억지로 내가 돈 아니면 이런 데 안 온다 하는 마음으로 출근하면 지옥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이 시장을 주셔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꾸리고 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함으로 문을 열 수 있어요. 지옥의 문을 열 것이냐 천국의 문을 열 것이냐 우리에게 자족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족하다. 이런 직장이면 족하다. 이런 교회면 내게 분수에 넘친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누구를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릎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령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면 즉 우린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 밑에 가서 일할 때에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일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회사 같은 데도 입사하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뭐 종교 다 쓰잖아요. 그럼 사장은 다 안다고 이 사람이 기독교 교회 다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행위를 보니까 교회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너 진짜 기독교 믿는 거 맞냐?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드러내진 않아도 그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는 걸 보니까 이 교회 생활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이 기독교인 하니까 이런 점이 틀리구나 하고 다른 직원과 비교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열심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장이 그 믿는 사원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도 있게 되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뭐 내가 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 그럽니까? 천하보다도 귀히 여긴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를 천하보다 귀히 여겨서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희생할지언정 내가 대신 죽어주고 너를 구원해 줄게. 그래서 과거에 애굽의 그 군대를 수장을 시키는 한이 있어도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회방받지 않도록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는 분들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업하면서도 남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쳐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성실하게 하면 이분은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다른 사람 다 속여도 이분은 정직한 거 내가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이 사람이 교회 뭐 굉장히 높다는데 일전에 제가 다른 교회 심호할 때 한밤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있죠. 그래서 있기는 있는데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있기는 있는데요 라고 하는데 그때 교회를 잘 안 나왔거든. 그 삼남지방에 뭐라고 막 욕을 막 해대더라고요. 그런 어쩌고 이게 담임 목사가 듣기가 껄쩍지근하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자기가 교회에 무슨 높은 직분 있다 그러면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현금으로 딱딱 임금 준다고 시켜놓고 석 달 넘었는데도 지금 돈 안 줄 뿐더러 전화도 안 받는다는. 그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목사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하고 욕을 하더니 하나님이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런 분을 장로시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기가 차서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설명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안 되겠네요. 이절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사람은 자기하고 무슨 연분이 있고 뭐가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걸 자기 어떤 후광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존귀 여기고 그분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걸 아예 백으로 생각해갖고 비스무리하게 자기도 같은 권세자에 행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상전, 믿는 윗사람이 있는 데 가서 직장 생활하면 같이 믿으니까 하지 말고 믿기 때문에 더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 세계에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상전을 같은 믿는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기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 이번에 직장에 가니까 너희 사장님이 교회 생활 하시는 분이야? 예. 그러면 더 잘 섬겨야 된다. 믿는 형제에게 더 바로 하라고 했다. 같이 믿는다고 해서 대충 받을 거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간다 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구원하고 이것들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유익을 받는 자들아, 그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 유익, 좋은 봉사, 선행, 선한 사업, 은혜에 참여하는 자, 여러 가지 뜻을 가집니다. 믿는 주인의 수하에서 성도가 충성되어 일하면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돌아가고 그 주인에게도 유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하면 손해가 돌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 밑에 가서 일할 때 오히려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 밑에 가서는 그럼 대충 해도 되는가? 불신자들은 자기는 안 믿으면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건 또 끄집어내가지고 흠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었든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든 누구 밑에 가서 일하든지 하나님이 보냈다
라고 하는 자족하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에 관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야고보서에 분명히 경건에 대한 정의를 내리잖아요. 환난 때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 세상이 어느 길로 가든지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거. 그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유익을 따라갈 때도 나는 내 경건을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참된 경건이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왕왕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 중에서 자기보다 더 선배가 그릇된 길로 가면서 잘 되면 나도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든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그 길로 가든지 말든지, 불신자가 그릇된 길로 가서 잘 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징계할 때는 누가 했으니까 누구도가 아니에요. 각 개인이 한 대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상고해봤지만 거기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이 재앙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 죄를 아들에게 유전돼 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릇된 일을 아들이 보고 배워서 행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죄를 지은 아들이 징계를 받는 것뿐인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므낫세가 그렇게 악을 행하였어도 그 아들은 정직하게 행하잖아요. 아하스가 그렇게 악을 행해도 그 아들은 정직하게 행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왕들의 경우는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이 잘못하고 또 그 손주가 잘못하면 같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유전되는 게 아니라 죄를 보고 배워서 행하는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심판을 받고 아무리 죄를 짓는 것을 봐도 자기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그 심판에서 면제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을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교회에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런 일을 맡기셨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거는 좀 복잡하게 말하지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자기 유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사람을 우리 그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두 글자로 표현할 때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내 사랑은 언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남은 게 있으면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제일 먼저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혹시 가족이나 친척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방법과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나만 잘 되고 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제일 먼저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고도 정말 남은 힘이 있으면 그때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제일 마지막 순위로 밀려져 있어요. 이 원리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제가 적용을 해본다. 바로 이런 거예요. 한 달 동안 일을 했습니다. 소득이 생겼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11조 생활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죠? 그 다음에 가난한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를 좀 도와줘야 돼. 그러고도 남은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저도 그러지 못하지만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삽니까? 불신자와 똑같아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일단 내 거 먼저 다 챙기고 그래서 남은 게 있으면 그때 11조 하든지 말든지 남 생각은 그건 뭐 아예 생각도 안 해. 그러면 불신자와 우리가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똑같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졌는다 그래요. 속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제일이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이 원리가 나를 지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한 달 동안 일을 해갖고 갔을 때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 생활이 궁핍해도 하나님의 것에는 손 안 대요. 그런데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일단 먼저 하고 혹시 남은 게 있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관한 경건, 세상에 어떤 시류를 흘러가든지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지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육신의 욕심을 제어하는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표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그게 4절, 5절, 6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다른 사람과 변론하고 언쟁하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말씀,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자기 유익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근접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보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기께 내가 생각해도 저거 아주 아까운데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쓰고 저분은 저럼 저거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과 성도를 위하는 분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는 방법은 서로 다른데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굶어 죽느냐? 그것도 아니야.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존중을 받고 그분은 점점점 더 여러 면에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도 큰 이익이 되는 것이지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실제로 경건 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경건의 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건데 경건한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세상에 물든다는 건 뭐예요? 세상 방법을 따라가겠다는 거잖아요.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도 추세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도 불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주면 나는 이 정도면 되지 뭐. 나는 교회 문지기면 되지. 나는 교회에서 차량 봉사하면 되지. 아 나는 뭐 재정 보면 되지. 그 이상 내가 뭘 더 바라나 라고 하면 더 이상 남의 거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한 얘기를 그러잖아요. 서로 똑같은 음식을 시켜놓고 저게 맛있을 것 같아서 싹 바꿔놓고 보면 또 바꾸는 그게 또 맛있을 것 같고 또 바꾸고 백날을 바꿔도 남의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떡이 어떤다 그러죠? 항상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족하는 사람 경우에는 자기가 좋은 것을 탁 먹고 내게 남은 걸 줬다고 해도 야 하나님 뜻이겠지 뭐 하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요. 왜 남의 걸 받고 하고 싸우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건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경건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의 밑에 가서 일할 때에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족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질 못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흔히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아주 부자들은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배경 좋은 집에서 태어났다는데 그럼 실제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앙 하면서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금수저도 주기도 하고 은수저 아니면 나무젓가락이라도 주어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놓았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빈궁하다고 부자들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나는 내게 하나님이 맞으니까 지금 이 형편을 주신 것이고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저런 형편에 될 사람이 아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남의 크고 좋은 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내게도 그거 주실 것이다 라고 자족하는 마음 가지면 남의 거 하나도 욕심 안 냅니다. 1절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돈 잘 벌 때 집에 막 돈을 여기저기 쌓아놔서 갖다 써도 몰랐고 초등학교 그때 몇 학년 되지도 않을 때 막 돈 갖다 쓰다가 걸려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정말 죽지 않을 만큼만 맞고 난 뒤로 저는
아버지 돈이 됐든 집이 됐든 우리 아내 돈이 됐든 돈에 대해서는 일절 안 만집니다. 교회 돈도 말할 것도 없어. 우리 교회 제가 카드 쓰지 않습니까? 그 카드는 현금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기름을 넣고 물건을 사면 되지만 돈은 안 나와요.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안 나오겠습니다. 왜? 급하면 목사도 돈 넣고서 좀 뺄 수도 있잖아요. 쓰고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조차 할 수 없도록 카드의 기능을 부여 안 해버렸어. 길바닥에 가다가 돈 떨어도 우리 집사람은 줬지만 저는 안 줬습니다. 아직 매를 안 맞아봐가지고 모르거든.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예 돌같이 생각해버리면 갖고 싶다는 마음도 안 들어요. 근데 무슨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클레오파트라보다 더 이쁜 우리 집사람을 줬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추해 보여서 마음 가지도 않아요. 뭐 신경 쓸 게 뭐가 있겠어요. 자족하는 마음의 예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됐든 집이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뭐이 되었든 하나님이 내게 제일 좋은 거 줬다 하면 내가 지금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남에게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남의 자식이 내가 부러울 이유가 뭐, 내 자식이 세상 최고예요.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제일 좋은 걸 줬기 때문에 그 이상 좋은 걸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자녀가 우리 자녀보다 더 잘된 거 좀 부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애가 터지고 그런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도 자족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더운 여름날에 우리가 이렇게 쉬고 쾌적한 데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어려워가지고 전기를 못 내서 있으면서도 못 트는 교회도 있어요. 지방에 개척기 어려운 데는 부채가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시원하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이니까 누리는 거예요.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세상에 무슨 훌륭한 그 영적 인도자들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벌써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 또 가지고 가지도 못하지만 그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만 주신 것만 해도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굶지 않고 산다는 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헐벗지 않도록 다 입혀주시고 신발 떨어질까 봐 때가 되면 다 새거주시고 여기 계시는 어떤 분들도 다 굶지 않고 다 사시잖아요. 헐벗지 않고 살면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뭐 더 뭘 바라겠어요. 세상 불신자들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나오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직분 없으면 성도님 이렇게까지 불러주는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면은 한 부장쯤 되려면 10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예배당에서는 그냥 나와서 얼마 안 돼도 따박따박 님자를 붙여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딱 떠나고 나도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갖고 있던 그것이 그 명패에 딱 써있잖아요. 회장이 죽었다가 무슨 회장 명패도 안 쓰잖아요. 무슨 부장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집사님이었으면 거기다 집사라고 써. 권사였으면 권사라고 써. 장로였으면 장로, 목사였으면 목사. 얼마나 참 이 영광된 직분입니까? 그 한마디로 진짜로 횡재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저 여러분이 횡재했다 그 말이에요. 로또 맞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세상에 누가 나보다 좀 잘 되고 뭐 좀 부유한 삶을 살고 풍족한 거 그게 뭐가 대수겠어요. 구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 구절을 같이 읽읍시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경건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되 하나님이 내게 이런 귀한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성도들을 인도하게 했구나 하고 자기 믿음을 잘 지키고
욕심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그 복을 영영히 누릴 것이지만 내가 이런 교회에 심어할 때가 아닌데 성도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대접을 안 해주는 거야 하고 이상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험이 오게 되고 그것이 나를 얽어매는 올무가 되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러다가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결과는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네. 즉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끝은 파멸과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경건을 유지하고 큰 이익이 되고. 자, 그럼 여러분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영적 이익을 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게 그래도 돈이 최고지. 아무리 예수 믿어도 돈 있어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라고 해가지고 결국 그 끝말이 파멸과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다 첫 번째라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다 두 번째를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10절에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뿌리가 돈 쪽으로만 뻗쳐서 돈 하다가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은 이제 미혹을 받겠죠. 여기저기 사기꾼들이 나타나서 영적 미혹 마귀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하면 돈이 돼 하고 믿음을 양보하라고 하고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그 미혹에 빠져 이제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난 뒤에 깨닫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하니까 그 근심이 자기를 찔러서 회개해도 주님 용서해 줄까?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회개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냥 가던 길을 가서 망하는 길로 갈까 해서 결국은 파멸해도 버리고 나. 성경에도 분명한 예들이 있습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종은 주인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받지 않은 걸 죽어라 하고 따라가고 가서 그 알량한 옷 한 벌 금은덩이 그 조금 묻어왔다가 문둥병이 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아 이것을 피하라. 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피하라.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을 여러분 곡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돈 버는 일을 안 해도 된다. 사업을 해도 돈 조금만 벌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욕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장사하지 말라는 뜻이지.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버셔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여기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가진 게 있어야죠. 내가 가진 게 있어야지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로만 나눠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서 월급 많이 받고 사업하는 분들도 사업이 번창해갖고 그 많은 걸 가지고 선한 일에 많이 이용당해야 돼.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와의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할 때 그 중심이 뭐예요? 돈 벌려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많이 벌어서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많이 쓰임받고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자가 되라 그러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땅에다가 갖다가 묻어놓으면은 녹이 나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지만 하늘나라에다가 쌓아놓으면은 그 녹도 안 먹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 딱 써 있어서 이 세상 딱 끝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게 내 큰 상급이 되어진다 그래서.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서 21절까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즉,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우리 평생의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으로 나와의 싸움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예수를 닮아가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복합적으로 이 선한 모든 싸움을 잘 싸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을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参考해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논지는 거의 똑같아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구원을 이루어라.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상 받는 사람 하나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 모든 거예요. 내가 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왜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는가? 아까 경건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킨 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왜 그랬나? 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은 분명히 자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고 그 바로 뒤에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고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 영생은 구원을 얻었다는 뜻인데 구원을 꼭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얻는가?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영생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사는 게 영생이고, 그는 따난 당상이에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영생은 이미 받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영생은 뭔가?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기 전에는 영혼은 있었지만 영혼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로 있어서 하나님이 누군지 내세가 뭔지를 모르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리제너레이션이잖아요. 영혼이 중생을 했어요. 그래서 죽어있던 영혼의 기능이 되살아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니까, 이게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저 모든 것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이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과거에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처럼 그저 육신의 욕심대로 높은 자리나 올라가고 좋은 집이나 좋은 높은 지위만 탐을 내고 살아야 될까? 주님이 나를 왜 건져주었을까?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나도 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이제 그런 삶으로 만들어지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하면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그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으면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주님과 이어져 있어야지 영생, 끊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영생은. 우리의 생명은 뭐예요? 끝나잖아요. 육신이 죽으면은. 영생은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이어지는 은혜와 복이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전해지는 그것이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죠. 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정말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그 주님이 계신 곳에 문지기로 있어도 그거 행복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영생을 취하라 하는 것은 항상 주님을 잊지 말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저분은 참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이라고 인정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창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즉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너희가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잖아.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너희가 이런 사람이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주신 모든 것에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주님 앞에 흠없는 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니까 죄질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 유익을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가는 사람은 말씀을 어기고 나갔으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나타나지 못할 것이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 싸워라. 즉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중단하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도 뭐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장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의 안일, 신앙의 후퇴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7절, 18절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런 사람이 됩시다.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참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 이런 일을 잘했을 때 이미 결과는 말했죠. 주님이 오셨을 때 상급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이런 일을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자기를 잘 만들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은 정말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언지를 알았으니까 영생을 얻은 그 목적대로 살아서 그것이 바로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놓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칭찬을 받고 그 영생이 끊이지 않고 그 영생의 가치가 고귀하고 넓고 깊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위해서 겸손하라는 것이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은 물질의 욕심을 좀 버리라는 것이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상과 탐심을 버려라. 물질이 풍족한데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은 자족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지금 내 형편이 어떤지 간에 불가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선을 행하라는 거 하나님의 일을 좀 많이 하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또 여기 선한 사업이라고 하는 거 꼭 무슨 사장이 돼가지고 사업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사업이잖아요. 피아노를 치든지 청소를 하든지 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든지 뭐 교회에서 재정을 맡아 하든지 뭐 뭘 하든지 그 사업이 선한 사업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뭐가 좀 있으면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까지 주었는데 우리가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 중에 여분 있는 거 조금 있는 거 그거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베푸는데 그거 아까워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에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나라에 이 우리를 위한 좋은 터를 많이 쌓아놓아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칭찬, 상급, 존귀, 영광을 모두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